메시아 천국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약 9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 개요 설교 책별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개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의 처음 4책은 복음서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죠.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어떠한 교리도 어떠한 철학도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서들과 율법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고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직접 예수님의 스토리를 적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왜 4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저자 4명이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각도에서 쓰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전체의 그 사진, 후 픽처를 예수님의 그 전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중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여기 보이신 것처럼 3단어입니다. 메시아, 천국, 제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로 이 메시아를 보면은 오직 한 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역사의 무대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교의 뿌리와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셨고 말씀하셨던 그분을 가리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있었죠. 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사도들의 말을 전해 듣고 이 예수가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에 관한 권위적인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말씀은 바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분은 이 메시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가르치셨던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키가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다윗 왕을 통해서 유다의 영광이 항상 빛나리라 말씀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 이러한 문장이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교훈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면서 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구약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연결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단순히 종교 지도자나 랍비로 선생으로 보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하나님의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과 모든 지혜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붙잡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 아시나요? 이것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한 가지로 구분을 하죠.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붙잡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 옷 입게 된다. 예수를 붙잡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예수를 붙잡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보다 먼저 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단어는 천국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천당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고 천당이 있고. 근데 들려지는 뉘앙스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천국과 천당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이 랭귀지는 필링이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적어도 뉘앙스로 이렇게 들으면 천당, 헤븐이에요. 하늘의 초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천국은 포괄적인 단어가 됩니다. 영어로 천당은 heaven이지만 천국은 무엇입니까? Kingdom of Heaven이에요. Kingdom of Heaven.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가르침에서 천국, Kingdom of Heaven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선포가 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기록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나라를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처소, 천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포괄적인 그 나라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였지요. 악한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사망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인류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들이 뿔뿔이 도망을 치고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치관으로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시면서 강조하신 내용을 보면은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이게 없네요. 같이 너희는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나라의, 그 천국의 가치관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제 임하는데요. 그 가치관 가운데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컴패션이에요. 예수님의 컴패션. 컴패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사랑이라는 말도 될 수가 있고, 긍휼이라는 말도 될 수가 있고요, 자비라는 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자, 이 컴패션을 그대로 풀이한다면 가치, 패션, 아픔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같이 아픔을 느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그 참 어려움을 같이 느끼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되었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아픔을 같이 알고 같이 아파하시기 위해서예요. 같이 아파하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한 이 4장 7절, 본문 4장 7절을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컴패션으로 이렇게 턴어로한 더 돌아서지 않으면은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고요, 경험할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굉장히 강조하신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종교인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종교인들은 그 나라, 천국, 하나님 킹덤 오브 헤븐에 들어오지 못해요.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데 종교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 나라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5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스크린에 보인 바와 같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구나.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늘 우리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무려 7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셨는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그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나라와 상관없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종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요,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서서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을 쓸 거예요. 그런데 종교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I'm sinner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나라의 마음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2번이나 같은 말씀을, 이 말씀인데요,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그 광경을 본 종교인들이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저게 무슨 랍비고 저게 무슨 스승인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인애, compassion이지 제사,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안식일에, 오늘날 주일이죠, 제자들이 배고파하니까 예수님이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그 프레임, 잣대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분인데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분에게 당신이 안식일 제도를 어겼다, 범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그러니까 1519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교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본질과 초심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나 반드시 뿌리부터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옵시다.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부르면서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라의 가치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의 그 가치관에 동참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컴패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는가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진리 없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인데 우리는 자꾸 종종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내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죠? 일어나 이제 죄짓지 말고 살아라. 진리를 말씀해 주셨던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 다음에 진리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흐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삶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제자에서 한 길로 가셔야 돼요. 오직 한 길. 복음서마다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이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까 보셨듯이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메시아로 말씀하셨고, 이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중간 지점에 보면은 그 나라,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 그 value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복음서, 이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 중간에는 그렇죠? 그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해 주셨고, 끝내면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온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는 스승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도중하체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 길, 원웨이에 원웨이 가는 그러한 삶이죠. 이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피셔맨이었어요. 그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죠. 즉시 그물을 내려놓았다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제자도는 급진적인, 그러니까 레디컬한 오베이예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급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급진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을 이제 내가 나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예수님,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다.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 나를 따른다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화려하고 인기 있고 박수 받는 거 아니라 머리 둘 데가 없는 그러한 인자를 따르는 것이다. 그만큼 심오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 부르심이다. 그러나 그만큼 헌신을 요구하는 부르심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부르심이다. 그 말씀입니다. 언제가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참 울컥하는 그런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저에게도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영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모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 와,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미치셨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셨나? 부모를 사랑해야지. 그 부모보다 더 그런 처음에 제가 예수 믿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정, 부모를 소홀히 하라, 자녀를 소홀히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과 경쟁 대상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뭡니까?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정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끄집어내신 거예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일지라도 나와는 경쟁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 가사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9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당신의 교회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우시려고 부르셨죠. 이것을 이렇게 자각했을 때, 깨달았을 때 참 제 마음이 감격스러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제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홀로 계시는 어머니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저로 하여금 그래도 이것은 순종해야 되는 결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제가 이러한 이유로 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삶을 마치게 하신다면 그것은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바대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경쟁이 되는 요소들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묻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경쟁이 되는 것도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상교회를 남겨주시고 또 제자들을 직접 일으키셔서 온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와, what a glory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마지막에는 누구만 남게 됩니까? 예수님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예수를 잘 믿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전체 말씀의 흐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 예수를 붙잡고 그 나라에 동참하며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한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은 분명히 그 한 길, 좁은 문, 외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많은 헌신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너무나 위대하고 합당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으로 매날 순간순간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망과 약속과 구원과 지혜와 영광과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꼭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잘못된 길, 빗나가는 길 가지 않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의 국률함과 자비가 없다면 주님, 우리를 고쳐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의 국률함과 자비를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의 나라, 예수의 권세가 보여지고 예수의 평화와 구원이 보여지는 그러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Yeah.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지혜, 영광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그 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성품,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와 이 나라와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